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에 딱 맞는 찬양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젠가 어버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뒤에서 인사를 하는데 성도님 한 분이 나가시면서 이런 인사를 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내 자식들이 들으면 참 좋겠는데 하고 가셨습니다. 인사를 끝내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아리했습니다. 어버이날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음을 보게 됐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큰 용기가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부모라고 자식에게 속의 말 다 할 수 없습니다. 막상 말을 했을 때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더 관계는 나빠질까 그 염려가 앞서기에 속의 말을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이 차오르지만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지요. 말씀을 듣고 속이 시원합니다 라고 말한 성도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잔다면 하고 싶은 말을 목사가 다 해줬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식들의 눈치를 보는 세상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님은 부모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행복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하나요? 그것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야. 그런 말씀이죠. 네가 잘 되고 네가 장수하게 되는 거야. 네가 행복하게 되는 거야. 때문에 네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 거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지. 부모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지혜로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로우라.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언제 즐거워요? 네가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거울 것 같아.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혜가 뭐지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 근본이라는 말은 뿌리라는 말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뿌리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라는 말과 명철이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말.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말씀이죠.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내 존재의 목적임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자신의 존재 목적을 깨닫는 것이 지혜 가운데 지혜거든요. 아무리 세상 열심히 살아도 자신의 보냄받은 목적 성취를 못한다면 그거 얼마나 헛산 것입니까? 인생 꽝 아닙니까? 헛산 거죠. 미련한 거죠. 때문에 내 존재 목적을 알고 존재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왜 나를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창조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움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그러므로 지혜는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존재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말씀이지요.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누가 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받게 되면 내 존재 목적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내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내 존재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지혜다. 네가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울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해,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쌍방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모님에게 주신 말씀이고 동시에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먼저 부모님에게 주신 말씀을 헤아려 보면, 부모 된 너는 행복이 무엇이냐를 알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행복을 얻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 가운데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행복합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행복해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결혼해서 자녀들 낳고 좋은 큰 집 사서 살면 행복하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 그렇게 잘 되는 거 보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냐? 너의 행복이 거기가 끝이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진짜 자녀를 통하여 얻어야 될 행복이 있어. 그것은 너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행복임을 부모 너는 알아야 돼, 이 말씀이거든요. 네가 지혜로울 때 내가 즐겁겠다.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내가 보니까 행복한데 나는 더 행복한 게 있어. 그것은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그것이 내 행복이야 라고 부모는 자녀에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지혜로우면 진짜 내가 행복하겠어. 행복의 개념과 행복의 가치를 부모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로움을 통하여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은 네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이 말을 부모가 자녀에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한 성도님이 직장 때문에 객지에 나간 아들을 자랑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을 자랑하고 싶으셨는데 그거보다 더 큰 자랑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간 아들이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니까 진짜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바쁜 와중에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그룹 리더도 하고 심야 예배까지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기쁨이라고 이 아버지는 저에게 자랑을 했어요. 마땅한 자랑이다. 듣는 저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저는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우리의 방림의 성도들이 이런 자랑을 저에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도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어서 너무너무 그게 기뻐요. 이런 자랑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가장 큰 행복은 자녀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부모님의 행복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2살, 4살 된 딸을 두었습니다. 토요일이면 아기 학교에 데리고 나가서 아이들에게 찬양을 하게 하고 성경을 배우게 합니다. 찬양 율동하는 영상을 보내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영아부, 유아부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4살 된 딸이 성경을 암송합니다. 앞에 나가서 선생님과 함께 율동을 합니다. 며느리는 그 동영상을 부모님께 보내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는 손녀를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롭게 기르는 것을 보니 이 부모는 너무 행복한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 부모가 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행복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것을 부모가 행복해하는구나, 이걸 자녀된 우리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지혜로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이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청종하고 무겁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너를 낳은 이 말씀은 내게 생명을 준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게 생명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청종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이 시대와 역행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불편한 말씀입니까? 이 시대는 어른의 말씀이 순환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웬만하면 꼰대 취급을 당합니다. 이 시대 꼰대는 가장 부정적 존재예요. 아니, 또 꼰대가 말씀하시네.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 시대 꼰대는 가장 부정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꼰대라고 여기지 말고 청종하라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래요. 참 시대에 안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청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무겁게 여기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늙은 어미 경히 여기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따져볼까요? 우리의 늙은 어미 걸음도 잘 못 걷습니다. 행동은 굼뜹니다. 귀는 어두워서 잘 못 듣지요. 눈은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인지 기능은 떨어져서 판단이 흐립니다. 기억력은 또 어떻습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아따 엄마, 2번만 하면 100번이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어머니는요,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처음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좀 잘 들어주세요. 100번을 왜 못 들어드립니까? 왜 100번은 못 들어드립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예,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랬다잖아요. 3살 아이가 아빠 저건 뭐야? 까치야. 아빠 저건 뭐야? 까치. 또 조금 아빠 저건 뭐야? 까치라니까. 100번을 물어봐도 다 대답해 줘요. 그런데 늙은 아비가 좀 들어봐라. 아빠 그거 90번만 하면 100번이요. 안 들어줍니다. 수입은 없어져 의존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돌봐드리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찌 경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존재가 가벼워진 거잖아요. 나를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히 여기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경히 여기지 말래요. 무겁게 여기래요. 유치원 아이 다루듯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형편을 모르는 바가 아닐 터인데, 연세 높으신 우리 부모님의 이런 형편을 모르는 바가 아닐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능력이 있어서 존경받는 것 아닙니다. 내 생명을 존재하게 한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존경받아 마땅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우리 아멘 합시다.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겁게 여기는 것이다,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1986년 전두환 정권 말기 호원철폐 직선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대학 4학년 함께 공부하던 동료들이 많은 분들이 구속을 당했어요. 그래서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각오로 구속자 석방 대책위원장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전두환 퇴진 호원철폐 직선 관철 데모하느라 그 4학년 때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신학대학원 시험을 봐야 하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군대 다녀와서 차분히 공부해서 신대원 시험을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학교 문턱도 못 가보신 제 어머니께서 아들아 시험 봐라. 세상에 대학원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국민학교 문턱도 못 가보신 제 어머니가 대학원을 이렇게 가야 돼 하고 컨설팅을 했다니까요. 코치를 하셨단 말입니다. 아따 어머니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잖아요. 어머니가 뭘 알아가지고 대학원을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어머니 준비는 안 됐지만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봤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합격했습니다. 제가.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일이 아주 역력하게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경히 여길 수 있죠. 어머님의 그 말씀을. 어머님이 뭘 아신다고. 국민학교도 못 나오신 어머니께서 무슨 대학원을 이렇게 저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라고 경히 여길 수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청종했단 말입니다. 제 앞길이 막힘이 없었어요. 군대 다녀온 이후에 신대원 경쟁률이 얼마나 높아진지 5대1, 6대1이에요. 세상에 스카이대 출신들도 떨어져요. 아마 그때 제가 시험을 안 봤더라면 오늘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지혜였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청종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경륜과 지혜가 있거든요.
무겁게 여기라는 말씀이죠.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 앤 랜더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글을 썼어요. 이 글이 발표됐을 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내가 5살 때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내가 12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빠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엔 너무 늙으셨다. 21살 때 우리 아빠 말이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처졌어.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조금 이철이 들어가는 거죠.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서야 아버지의 경륜과 지혜가 뛰어났었다는 것을 이 아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배울 생각이 없었고 청종하지 못했던, 가벼이 여겼던, 경히 여겼던 지난 날이 후회가 되는 거지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듣지 못할 날이 곧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듣는 것 아닙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시인 정채봉님이 쓰신 시입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우리는 그 잔소리와 같은 얘기를 항상 들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듣지 못할 날이 곧 옵니다. 떠나버린 그 엄마가 5분만이라도 다시 휴가를 받아 이곳에 다시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인 정채봉님은 3살의 어머니를 잃었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의 그리움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이런 시를 썼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청종하라.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것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부모님의 길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인생을 인정해 드려라 라는 말씀이죠.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마음을 내게 주고 내 길을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부모님의 인생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죠. 자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어머니 훌륭하셨어요. 아버지 누구보다도 멋지고 훌륭하셨어요. 존경합니다 라고 자녀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부모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최고의 성공자 아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업적을 이루고 출세를 한 것보다도 더 큰 성공, 자녀에게 아버님, 어머님 훌륭하세요 라고 인정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 다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성공 아니겠습니까? 구순이 넘으신 집사님이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뵐 때마다 두 분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구순이 넘도록 두 분이 장수하고 계세요.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서로 참 배려하고 존중을 하세요.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자식들을 자랑합니다. 손주들 상황까지 상세하게 자랑을 해요. 통상 구순 어르신이 되면 자식들 사는 형편 잘 모릅니다. 그 아들이 어디서 살아요? 그 서울 어디서 산다고 하는데 어디서 사는지는 잘 몰라. 그 뭐 하고 산대요? 글쎄 뭐 한다고는 했는데. 그 손자는 지금 학교 어디 다녀요? 글쎄 다닌다고는 그러는데 어디 다닌지는 잘 몰라. 이게 여러분 구순 할아버지 할머니 된 어르신들의 일상적 반응이에요. 통상적 반응이라고요. 그런데 이 구순 되신 집사님은요, 손자들의 학교, 직장 너무 자세하게 세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세하게 알까요? 설명해 드린 거죠. 아주 상세하게. 손주가요, 이 학교 시험 보려고 해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여기 직장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집은 어디서 얻어가지고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구순 넘으신 부모님이 낭만 닥터 김사부 다음 해 어떻게 될까? 그거 궁금할까요? 물론 궁금하기도 하겠죠. 좋아하신 분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이 정말 궁금해한 게 뭘까요? 내 손주는 오늘 뭐 먹었겠나? 오늘 학교는 갔나? 어느 학교 다니지? 어디 학교 가려고 하지? 뭐 하고 사나? 직업은 뭐지? 어느 직장에 다니지? 여러분 말은 하지 않지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누가 설명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설명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 자녀가 비록 구순이 됐지만 이 아버지 어머니를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세세하게 설명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거지요. 그 손자를.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따 뭘 알려고 하요? 몰라도 괜찮아. 제발 그러지 마시고 우리끼리만 살짝이 알자고. 엄마 알면 쓰러진다니까. 그런 말 듣고 쓰러져도 괜찮아요. 80 넘으신 어르신이 공중전, 육지전, 수중전 다 거치신 분이 그런 얘기를 듣고 소화 못하고 쓰러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가슴 아픈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암에 걸리신 어머니가 투병하고 계시는데 더 안타깝게도 자식이 앞서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알면 쓰러진다 해서 안 알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 알려드릴 거예요? 천국 가서 알아요? 결국은 이 엄마는요, 결국 제가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그 아들이 앞서가는 걸 모르고 떠나셨어요. 그게 맞는 건가요? 오늘 여기 어르신들 계신다면 웬만한 얘기 듣고 쓰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 말해라. 자세하게. 내가 혹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자세하게 설명드리세요. 그것이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중요하신 분이셔. 내 어머니는 중요하신 분이셔.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려드려야 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게 인정해 드리는 거죠.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인생을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손등에 떨어진 눈물이라는 홍수희 시인님의 시입니다. 늙으신 어머니를 씻겨드리다 손등에 눈물을 떨구었네. 퉁퉁 핏줄 붉어진 손등을 매만지다가 내 마음 주저앉아 버렸네.
뼈마디 앙상한 손등을 쓰다듬다가 와르르 무너져 참여하였네. 울고 싶어도 눈물 참아온 이 세상 모든 어머니를 위해 아픔조차 아픔인지 모르고 살아온 이 세상 모든 어머니를 위해 섭섭함도 먼 시선에 묻어 살아온 이 세상 모든 어머니를 위해 여자이기 전에 어머니였던 이 세상 모든 어머니를 위해 오늘 나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야인 손을 씻겨드렸네. 향기로운 외로움을 씻겨드렸네. 자녀를 위해 온몸이 다 부셔지도록 살아내신 부모님 인생을 그 자녀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 부모님은 어디서 보상을 받겠습니까?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느라고 당신의 몸이 다 부셔져 버린 그 부모님을 그 자녀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어디서 그 인생을 보상받겠습니까? 어머니 훌륭하셨어요. 아버지 훌륭하셨어요. 세상 어떤 부모님보다 더 멋지시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드릴 때 우리의 부모님이 행복해 하신다 말씀하세요. 어버이 주일에 주님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세요.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은 곧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다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창수하리라. 부모님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지혜로워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부모님의 인생을 인정해 드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부모님이 행복할 수 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이 행복을 통하여 내가 행복해지는 이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